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공사 중인 성전이다. 우리는 공사 중인 성전이다. 집을 짓거나 그림을 그릴 때 집이 완성이 돼야지 그 집에 가치가 있고 작품도 완전히 잘 그려야지 완성이 돼서 제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유명한 작가 중에는 그리다 만 작품도 큰 호가를 하지만 대부분은 완전한 그림이 됐을 때 제값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집도 또 건물이 다 졌다고 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전에 또 뭘 받아야 돼요? 준공 검사도 받아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에베소서 2장 20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면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뭐하고요? 주 안에서 성전이 뭐하고요? 되어가고라는 말은 뭐예요?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진행형. 그러면서 또 되어가고 그러면서 또 뭐라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히 거하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입주가 가능한가? 물론 성령이 내게 하지만 완전한 내 육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이제 기태야 이리 와라. 그러면 이제 그때 뭐가 떨어지는 거야? 준공검사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나는 어디서 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야?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걱정도 없고 아무 없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내가 함께 지어져 가는데 주님 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됐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 여러분 건축은 땅에 이렇게 짓는 것 같지만 거기에 뭘 놓아야 되는 모퉁이 돌을 놓고 그 위에 제 건물을 지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터는 뭐냐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라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모퉁이 돌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는 뭘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것을 말해요. 신약과 구약을 말해요. 사도들은 복음서, 사도행전 이런 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우리 신앙의 완전한 주춧돌 기초가 되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면서 몸이면서 주인이면서 모퉁이 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내 신앙생활의 시작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의 시작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도 우리 동기 목사님 목회를 참 크게 하면서 그 교회의 연구 목표가 있고 그 지교회들은 표가 뭐냐면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도 그렇게 이제 본받아서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옛날 교회에 붙이고 그 교회의 현관에도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크게 해놨어요. 왜? 너무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될 때 모든 것이 완성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시작되는 모든 것은 모래 위에 털을 담은 것 같아서 내가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에 탁 놓으면 안 될 것 같대 언제 보면 점점 차곡차곡 쌓여져서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단들은 예수 믿어도 예수 부인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부정합니다. 꼭 예수만 통해서 구원받냐? 그게 아니에요. 종교는 다 같다. 여러분, 저는 산을 잘 못하지만 여러분 산을 타다 보면 길이 몇 개나 있어요?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데도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김수환 최규경하고 마더 데레사도 그 말 하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의 말. 또 성경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를 딱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영어로 이제 한번 읽으시죠. Jesus said to him,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한국말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랬어요. 내가 뭐야?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면 the way, the truth, the life 정관사가 다 붙었어요. 왜냐하면 길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 있다는 하나. 정관사 더는 하나라는 거야. 내가 유일하게 영문법 아는 것 중에 이거 하나예요. 신학교에서 매 강조해가지고 헬라어로는 위에 이렇게 됐어요. 한번 같이 따라할 거예요. 에고에미. 요거는 우리 종교 성도들은 요 단어를 기억해야 돼. 에고에미. 요게 뭐냐면 나는 나다. 이거 에고에미 해 호도스 카이 해 알레데이아 카이 해 조에. 이 말은 뭐냐면 여기도 다 정관사가 붙었을 거예요. 저기 여기 에고에미 나는 해 호도스 나는 길이다. 그리고 해 알레데이아 나는 진리다. 카이 해 조에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다 여기도 헬라어도 정관사를 다 붙였어요. 우리나라 말에만 정관사가 없이 번역을 했는데 영어에도 정관사가 있고 헬라어에도 정관사가 있는 것은 물론 산에 가는 길은 여러 개 통해서 정상으로 가지만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one way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모든 것을 쌓아놓을 때 나의 모든 것은 완전히 이루어지고 천국에 확실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안 만났기 때문에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about 관해서는 많이 알아요. 관해서는 많이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경험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앙생활은 항상 중간에 뭐가 되냐면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물 짓다가 부도 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디 여행 갔다 보면은 건물 짓다가 만 건물이 있어요. 엄청 크게 졌는데도 못 짓고 만 건물이 많아요. 공사비가 어떤 건물은 500억이나 들어갔는데 짓다 말았어요. 제가 강화에 있을 때도 보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건물이 터도 좋고 모든 게 좋은데 그냥 몇 년째 방치된 건물들이 많아요. 흉물스럽죠. 신앙생활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기초를 놓고 그 모퉁이 돌에 안 놓으니까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가 완전히 안 되고 중간에 부도 처리가 되고 믿음의 파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듯이 성전 대학과 함께 지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딱 붙어 있어야지만 내 신앙의 건물이 완전히 완성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직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도 성도도 완벽하면 좋죠. 인격이나 모든 것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은 너무 좋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빛과 소금이 잘 못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폐기 처분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니까. 그러니까 불완전할 수 있어요. 옥하는 목사님도 얼마나 제자 훈련해서 교회가 빅사이즈고 빅처치가 됐습니다. 그분이 5월달 되면 무슨 설교를 해야 돼요? 5월달은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 설교를 해야 돼요. 아들 왈, 아빠는 가정 설교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도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은, 아빠는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자격이 없다. 저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글을 쓴 걸 하나 보고 충격을 받아요. 그분은 진짜 목회도 잘하고 뭐 완벽해, 인격적으로 완벽한데 어느 날 사모님이 통보를 했어요. 이혼하자. 그걸 이제 또 이분은 너무 솔직하니까 글을 쓴 거예요. 와, 이렇게 완벽한 남자도 말년에 부인이 이혼하자 그러는구나. 여러분, 다 저 사람은 완벽할 것 같지만 다 우리는 공사 중인 거예요. 공사 중. 그러니까 폐기 처분하지 말고 내 남편이 부족하니까 아, 공사 중이구나 하면서 좀 기다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공사 중인 거예요. 공사 현장 가보세요. 얼마나 참 그래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공사 현장에 가면은 좀 근데 다 짓고 나면은요 깨끗합니다. 옛날에 봉천동이라는 데가 달동네. 제가 전도사에게 시작했던 곳이 거긴데 달동네 보는데 그때 한참 이 봉천동 개발한다고 데모를 벌이는데 막 엄청 데모를 많이 했어요. 막 중간에 이사 가고 거기 가면 막 범죄 소굴이에요, 소굴. 근데 어느 날 봉천동 여러분 가보세요. 천지개벽을 했어요. 아주 개벽.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부족하지만 하늘나라 가면은 와, 저 사람이 저랬나? 천지개벽할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 전까지 공사 중인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폐기 처분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송기로 목사님이 가정사역 하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분이고 인격도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근데 사모님이 좀 아프고 자기가 볼 때 조금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장인 장모한테 좀 수리해서 다시 주면 안 되겠냐? 장인 장모님한테 수리해서 다시 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뭐 무슨 말을 했는데 안 된다. 그 이야기도 글로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 사람은 완벽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저 여자가 완벽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다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신앙, 성도 다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한경규 목사님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분은 진짜 성자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교회 당회하는 데 와서 땡깡을 부렸어요. 왜 땡깡을? 사례비를 옛날에 목사님한테 줬어요. 근데 사례비 받고 오다가 가난한 사람이 있거나 이러면 다 주고 와. 집에 사례비가 없어. 그러니까는 사모님이 가가지고 사례비 나한테 달라. 왜? 목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모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한테 달라고 그랬던 전설이 있어요. 여러분, 다 완벽하고 이러지만 다 부족한 건 다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공사 중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다 완벽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중인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건물을 짓다가 계속 쳐야 됩니다. 저는 안 가봤지만 꼭 한번 가고 싶은
제가 조금 건강하거나 좀 여유가 있으면 꼭 한번 저도 가고 싶은 곳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페인의 산디에고 길을 한번 조금이라도 한 구간이라도 좀 걸어보고 싶어요.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가우디가 지은 그 교회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을 보는데 그 성당은요 지금도 아예 이제 100년이 넘었어요. 100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짓고 있어요. 여러분 100년이 걸리든 200년이 걸리든 짓고 있으면 그 건물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근데 짓지 않고 1년, 2년, 3년, 4년 놔두면 그 건물은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 여러분 지금 부족하고 어렵더라도 계속 여러분이 지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되는 기도, 응답 없는 거 이거를 또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지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교회를 나의 성전을 계속해서 지어가야 돼요. 근데 이 지어갈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막 지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설계한 대로 지어야 돼요. 설계는 우리의 설계도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이 설계대로 야 신앙 교회 잘 지어 그렇게 해서 내 신앙의 감독관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감독관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건설 현장에서 감독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때 성령님 지어갖고 있는 공사 중인데 성령님의 말에 늘 귀를 기울이면서 지어갈 때 내 집이 그때 완벽하게 됩니다. 감독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해야 되지. 아 이건 아닙니다. 감독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나중에 못 쓰게 됩니다. 우리의 설계도는 이미 나와 있어요. 성경이 설계도예요. 이거를 내게 맞게끔 다 짓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저는 요새 하나님께서 제게 조금 슬프면서 조금 그런 말씀이 뭐냐면 감동이 주는 게 남이 볼 때는 초라한데 내게 주어진 구역이 아름답다. 요새 기도하기만 하면은 성도도 별로 없고 교회도 이런데 너에게 주어진 구역은 아름답다고 자꾸 기도하면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한편으로는 슬프고 한편으로는 조금 위로도 되고 나도 좀 멋지게 큰 건물에서 이렇게 좀 목회하다가 주님 만나면 좋은데 내게 준 구역이 아름답다고 자꾸 감동을 주는 거예요. 초라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아름답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은 제가 말했잖아요. 늘 제 평생에 또 교회 묵도할 때 이런 말씀을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이건 뭐예요? 내 신앙이 제대로 완성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져갈 때 그 건물이 나중에 보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집 지을 때도요. 모르는 사람은 이게 집이 될까? 그래요. 그런데 그냥 맡겨놓고 계속 감독이 하는 거 보고 있으면 어느새 집이 돼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불안정하고 될까?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이 내 말대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죠? 아닙니다. 내 말대로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했어요. 왜? 나처럼 될까 봐. 그 대신 뭘 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키워주니까는 훌륭하게 잘하죠. 왜? 나처럼 되면 안 되니까는 그냥 나는 뒤에서 기도하고 잔소리를 안 해요. 우리 성령님의 아이들도 다 성령님께 맡기고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완벽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볼품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완성돼 보면 어느 건물이 진짜 가치 있는지 주님께서 그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수와 영광하는 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바람 많이 부는 날은 당신이 보고 싶어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옆에 있는 있는 나무들에게도 신뢰가 되는 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가지를 뻗은 그리움이 자꾸 올라갑니다. 저를 다스릴 힘도 당신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게 주는 찬미의 말보다 진노 속에서 불타는 당신의 그 눈길 하나가 나에게 기도입니다. 전 생애를 건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 기도요. 거기에 전 생애를 걸고 올리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우리의 성전은 지금 공사 중이지만 언젠가는 멋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건설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손잡고 성령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인 성경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지막 때 웃는 자가 웃는 겁니다. 중간에 웃는 것은 좋지만 마지막에 웃을 때 그 웃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웃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이시언처럼 저를 다스릴 힘도 당신이 주실 줄 믿습니다. 공사 현장 힘들고 어렵지만 떠나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파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자에게 승리의 노래가 부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손잡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